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라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아멘.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과 함께 충실히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오늘 읽은 13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새로운 단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완수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완수할 수 있는 힘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 근원을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이고 지향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을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잠든 사람의 문제, 바울은 죽은 사람을 잠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게 된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과연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의 재림 전에 죽게 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의문이 그들 가운데 있었죠.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 앞에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왜 죽은 자들 앞에서 슬퍼합니까?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만난다는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이별을 두려워하고 슬퍼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서 떠나가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 눈물은 궁극의 슬픔이 아닙니다. 우린 다시 하나님과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하기에 완전한 슬픔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이끌고 간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었다, 즉 죽음을 잠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장차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죽음, 나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야.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라고 살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젠가가 지금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내 삶을 마감할 수 있습니까? 저만 봐도 오늘 제 삶이 여기서 끝난다면 굉장한 아쉬움과 미련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미련이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미련인 것 같아요. 더 길게 살지 못한 것, 더 많이 누리지 못한 것, 더 많이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죠. 그러나 그 아쉬움이 하나님 편에 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내가 아쉬운 모습,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지 못한 아쉬움과 후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설 것이고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게 될 텐데 그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귀하게 잘 사용한다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막상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얼마나 아쉬움이 많습니까?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때 내가 이렇게 할 걸, 그 사람에게 다정하게 한마디 할 걸 하며 후회하고 미련을 남기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련 없이 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조금 있다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미련과 후회가 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지금 궁극적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재림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온갖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내 존재, 여러분의 존재가 누군가의 위로가 된다는 거죠.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한마디가,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기 원합니다. 격려해 주기보다는 격려받고 싶습니다. 왜요?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사는 게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돌아보고 그를 위로할 여유가 없어요. 오히려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받기 전에 우리가 위로해주는, 격려해주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여러분들은 서로 위로하십시오. 이런 말들로 어떤 말입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서로 위로하라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5장 2절 이후의 말씀은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우리에게 닥친다. 예수님의 재림,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끝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온다. 그런데 그 날은 도둑같이 해산하는 날같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밤에 속한 사람처럼 어둡게 살지 말고 낮에 속한 사람으로 밝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우리가 놓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삶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부분 보시면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있으나 잠자고 있으나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하늘로 가셨지만 그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어질 말씀 11절에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로부터 많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이 너무 귀하다. 그러나 바울은 또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잘하고 있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십시오.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힘들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합니다. 부부간에, 가족간에 힘이 되십니까? 가족이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또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면서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눈에 띄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은 변함없이 어제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그러고 오늘 그런 것처럼 내일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떤 삶이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워주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자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그들 곁에 서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주므로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의 위로자가 되십시오. 옥장 식구들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분들 옆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가 여러분의 어깨에 기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어깨를 내어 주십시오. 나도 힘들고 나도 아프고 나도 슬프지만 서로가 서로 잇대어 살아갈 때에 그 아름다운 공동체는 천국의 공동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함께 인내하는, 함께 세워져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시고 아름다운 격려자로, 위로자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실 것. 그러나 그 장차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참 힘이 들고 어렵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는다면 나의 빈 어깨를 그를 위해 내어줄 수 있는 여유와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목장 식구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그를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 공동체가 위로가 넘치는, 격려가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서로가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 공동체가 가정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목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각 목장이 모인 우리 연합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이 이 연합교회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은혜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종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날이 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날처럼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